끝까지 잘 거기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일에 큰 어떤 지장이 없다면 끝까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보통 5가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육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또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 명령입니다. 이 5가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베푸신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시고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유일신. 유일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어에 보면 세상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런 의미의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단일신이라는 게 모노theos라고 하는 단일신론이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의 신으로.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당신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일신론이거든요. 근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단일신과는 달라요.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유일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을 탈출해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제 머물렀던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기슭이었죠. 거기서 1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정돈한 거예요. 그 동안에는 오합지졸로 막 왔어요. 막 뒤섞여서 오고 또 뒤떨어진 사람, 앞서는 사람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 거리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요즘은 하기 힘들지만 옛날에 성지순례 할 때 거기까지 가보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 먼 거리를 더구나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거기까지 갈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년 동안을 머물면서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파별로 조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막을 또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옮기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지교회라는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또 거룩한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뭐 목재도 뭐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물건도 뭐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조립식이에요. 딱 조립했다가 또 풀러서 그걸 또 옮기고 말해요. 그래서 옮기기도 편하게 또 조립하기도 편하게 아셈블리라고 그러죠. 아셈블리로 성막을 만든 겁니다. 근데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어요. 들어가면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진설병상, 또 촛대가 있고 또 금양단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또 법궤가 있고 그것뿐이겠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들, 또 그걸 막는 널빤지들, 또 그걸 막는 또 덮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텐트를 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그것도 또 혹시 비가 오더라도 이 비가 새지 않도록 또 방수할 수 있는 또 그런 가죽으로 또 덮잖아요. 성막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물돼지 가죽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물 속에서 노는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막을 만든 모든 것들, 그것을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그 명을 따라서
성막을 또 건축을 하고요. 하나님께 봉헌까지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규례들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613가지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613가지 계명, 365가지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248가지가 하라는 계명으로 계명을 다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들입니다. 자, 이 모든 규례, 그래서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규례와 법도, 율례, 법, 뭐 여러 가지 규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뭐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육법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이 있고 조례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지방자치가 되니까 지방자치마다 다 법들이 조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법들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왜 주셨습니까? 규례를 왜 주셨습니까? 이제 물론 광야에서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생활 법칙들, 또 생활의 원리들, 규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그런 규칙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어떻게 이제 살 것이냐, 그들과 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아주 엄격한 규례들을 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반드시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지 1년째, 즉 이제 유월절, 첫 번 유월절을 이제 그 시내산 기슭에서 지킨 다음에 만 1년 만에 이제 출발해서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은 유월절을 지내놓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 이게 1년 조금 더 지나서, 한 달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민수기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서 그들이 출발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짧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제가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와요. 8번씩이나 나와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즉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장소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나무 가지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셔요. 하나님이 숨바꼭질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거든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한성호야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물론 영상 앞에 다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 앞에 앉아있지 않고 딴 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아, 사람아, 그 말이에요. 아담이라면 사람의 뜻이고,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의 위치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주일날 창경원이 옛날 동물원 여기 있었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제가 목회 시작할 때인가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창경원에 갔다가 비가 내리는데 나무 밑에 숨었다가 벼락쳐서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야. 물론 우리가 주일날 무슨 목사하고 장로가 창경원 구경 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일날 목사하고 장로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있어야지 창경원 가서 동물 구경하고 있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간혹 왜 여기 있지, 좀 더 좋은 데로 가지, 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가야 할 길이 먼데 좀 더 빨리 가지, 더 가다 쉬지, 왜 하나님이 이런 장소가 나쁜 데다 이렇게 머물게 하셨을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머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일에 가장 성공적인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판단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난이 따르고 여러 가지 역경과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의 본을 보인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자. 엘리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엘리야 선자가 아하방, 악한 왕 아닙니까? 역대 북쪽의 열 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니까 제일 잘 살던 때가,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가 아합 왕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남쪽이 오히려 아합 왕 때는 남쪽이 꼼짝을 못했어요. 북쪽 아합 왕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일 타락됐을 때. 왜? 그 아내 이세벨이 아세라와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다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린, 어쩌면 국교가 바알신이 된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 남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식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아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저기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기근을 보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엘리야 선자는 사실은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걸 지도에 찾아보니까 사해바다 근처거든요. 그러면 북쪽이 아니에요, 남쪽이에요. 어쩌면 북쪽에서 피신 내려왔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 피신시킨 거예요. 아방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얼마나 심해졌던지 거기까지도 시냇물이 다 말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명하셨는데, 사실은 물이 마르고 엘리야 선자가 자기 생각대로 물이 말랐으니까 또 딴 데로 가야 되겠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하신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실 엘리야 선자가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여기 성경에 대한 지리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요, 사해바다 근처에서 저 북쪽에 있는 시돈,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 거, 걸어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닌 이방 땅, 그것도 이제 피신을 시키시는 거겠죠. 그것도 부잣집에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또 그래요. 자, 이렇게 시돈 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엘리야 선자가 거처를 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게 넘어갈 뻔한 그 신앙을 건져낸 사람이 엘리야 선자예요. 그게 위대한 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던 선자가 있어요. 물론 이 선자는 하나님의 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선자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자 호세라는 말과 다른, 또 다른 선자는 선자인데 다른 선자인 발람이라는 선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압왕 발락이 뇌물을 주고 너 와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내가 더 많은 뇌물을 주겠다,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이 돼서 자꾸만 가려고 합니다. 보니까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왕 발락이 제시한 그 뇌물의 유혹을 받아가고 자꾸만 가려고 하다 결국은 가지요. 가다 보니까 22절 23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나귀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선자가 못 봐요. 나귀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가다 보니까 이 울타리에 이 발이 긁혔잖아요. 얼마나 아파. 이렇게 막 때렸다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내가 가라앉은 데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냐. 지금 앞에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선자는 못 보고 있는데 나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모압과의 전투에서 이 발람 선지자가 죽어요. 간단하게 나오죠. 그냥 발람이 죽었더라 이렇게 딱 나오고 말아요. 비참하게 죽죠.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경계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거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우쪽으로는 이제 그 단 지파가 살던 단 쪽, 브엘세바, 오른쪽으로는 요단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역을 정해주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잊어버렸는지, 그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근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 나일강이게, 나일강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자기 생명은 유지했지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다 실추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그리고 물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큰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되었어요. 또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살면서 부자가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다시 고향으로 가라.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가라.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이제 부인들, 네 부인이 있고 아들, 딸들을 다 건드리고 금이환영하는 거예요.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떠날 때 어디 브엘세바에 떠났거든요. 또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베델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중간에 그냥 거기서 정착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세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지 않았어요. 결국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동딸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동복 형제인 시몬과 레위 두 오빠가 그거 복수한다고 말해요. 그 주민들과 가서 거짓 약속하죠. 야, 당신네들 우리가 하는 규례대로 할례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과 통혼 약속을 하겠다. 우리 딸들 주고 당신들 딸 데리고 와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혼인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할례 받고 제일 고통스러운 사흘이 지날 때 칼을 들고 와서 남자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야곱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아주 악한 냄새를 풍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다. 도망가자. 밤도망을 해요. 밤도망.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밤도망을 해요. 도망을 갑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결국은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나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여호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모세오경, 민수기 나오는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왜 여기서 머물까? 왜 이런 곳에서 머물라고 하셨을까 했는데 보면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을 치게 하신 그곳에는 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한 그 자리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먼저 가셔서 항상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앞서 건너가서, 요단강도 먼저 건너가셨어요. 하나님이 건너가셔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다 정비해 놓고 너희가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앞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거기에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특별히 요즘에는 자녀들이 어떤 교육 문제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아파트 시세 때문에 그런 걸 따져서 이사를 가요. 그러다가 뭐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멀리 왔나 봐요. 주일 낮에밖에 못 와. 저녁 오후 예배도 참석 못하고, 더군다나 새벽 예배 못 오고, 수요 예배, 속회 예배도 우리 집에 올 때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멀어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 열심히 하던 집사가, 더군다나 저하고 같은 종시 한 집사야.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파라군으로 이사 간대.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내가 부목사 하니까 내 말 잘 안 듣더라고. 물론 아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사람이 떠나면 예배 영적인 삶이 흐트러져.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사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좋은 자리, 교통이 편리한 자리, 학군이 좋은 자리 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복지교회 와갖고 그분하고 굉장히 친한 집사가 하나 있어요.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그분 생각이 나서, 그분 파라구로 이사간 그 집사님 잘 됐어? 몰라요. 그러면 상계동으로 또 이사 갔더니 거기서 교회도 안 나간대요? 그러더라고. 교회도 안 다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통 편의, 시장 가까운데 또 학군 좋은데 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게 뒤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다 집어치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을 치게 한 그 자리가 비록 홍해 바다 앞과 같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머물러 할 때 머물고, 진행하라 할 때 진행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걸 다 정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안식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진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본문에 8번씩이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움직이는 그 모든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에 두고, 교통에 두고, 또 시장에 두고, 어떤 인간적인 편의에 두다 보면 물론 좋지만, 삶이 편해질 수 있지만 편해지는 것만큼 영적인 것이 뒤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명령하신 때는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밤이든 낮이든, 또 하루를 머물다 움직이든 1년을 머물게 하시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친 그 자리, 어떤 때는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좋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자리 가운데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마라 쓴물. 마라 쓴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독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독이 있는, 먹으면 죽어. 요즘으로 오염된 물일 수도 있어요. 병균이 아주 득실되는 그런 물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마라의 쓴물 있었고, 그 다음에 간장소가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림.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얼마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샘 12이 있는 곳이면 12지파가 한 지파씩 이렇게 물샘 하나씩을 차지하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곳이니까 나무 밑에 숨면서 거기서 1년이든 1년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곧장 떠나라고 그래요. 너무나 좋은 장소인데 그냥 엘림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상할 때 투덜댔을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자리 놔두고 어디를 또 가네요. 가봐야 또 물도 없고 말이야. 떼약빛 쬐고. 저희도 광야에서 걸어봤거든. 1시간을 걸었어요. 어이구,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목사님이 아닌데 그분 참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직접 체험해 오셔야 돼요. 내가요, 이 버스를 저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걸어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다 내리래. 근데 버스 안에 있을 때 전혀 몰랐는데 내리니까요, 완전히 따끔따끔해요. 그때가 42도. 온도로 42도. 기온이 42도예요, 42도. 어마어마한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내려놓더니 버스가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넘어가서 안 보여, 버스가. 거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데요, 목사들이 우리가요 투덜댔어요. 아우, 저 사람 저기,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저렇게 지 맘대로 하네. 힘드니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버스를 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야단했을 거다. 우리는 고까지고 20-30분 걸었는데 그렇게 야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래오래 머물고 싶을 장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물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서 머물러야 될 때 그들은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야 가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어떤 때는 1년씩만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 이사가고 싶을 때, 물론 이사갈 때 하나님이 뭐 이사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력 주셨잖아요. 내가 과연 이사해서 내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든지 교회에서 멀어져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면 그런 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물론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내가 마음 놓고 헌신하는 교회, 이 성소가 있는 곳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사도 가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명하신 장소에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야 돼. 또 떠나라 하실 때 또 물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다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지만 환경일 수도 있고 내 직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일 수도 있고 내 사회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것들 상관없이 그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뭘 하느냐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인데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이 다 세례받는 그런 규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다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근데 그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세리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세리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 세리 다 관두고 새롭게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세리 관두란 얘기 사표 내리는 소리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가 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정부전에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군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사람들 그렇게 못 살고 너 군복 벗어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현재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롭고 성실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칠 때는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승리의 복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이런 이방 족속들 또 아말렉 이런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다 싸워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세요. 그들은 철기 문화도 없었어요. 허다못해 농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갔더라. 철기 문화가 없었던 시대에 무기가 제일 중요한 그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철이 제일 강한 건데 철로 만든 무기 앞에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 다 이기게 하시고 모압과 암몬 다 이기게 하시고 에돔 사람 다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훗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무기로 정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멈추고 여호와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또 보호하심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하는 자들은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부터 쭉 민수기 읽어보면요, 그 앞에 12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위치에 대해서 나오고, 특별히 또 레위 지파가 집안별로 자손별로 해야 될 일들, 또 그들이 위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는 얘기는 각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족장은 족장대로, 또 일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 그 직무대로 자신들이 맡겨진 여호와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책이 있고요. 우선 직분이 뭐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또 직책이 뭐예요? 뭐 성가대가 있고, 교회학교 교사가 있고, 뭐 강대 꽃꽂이도 하고, 또 교회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직분과 직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직분과 직책들을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준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가정생활,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뭐 오래 살지는 아주 가서 보름 있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물면서 보름 동안 공부하던 그 옆에 아주 깨끗한 주택들이 있는데, 보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자, 노인네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주변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청소를 해. 깨끗이 청소해.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요. 그 사람 분리수거를 우리보다 먼저 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분리수거하는 걸 가르친대요. 분리수거를 다 해갖고 그 앞에 쓰레기통이 쫙 정리되어 있는 거기다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식사 나가서 보니까 개 끌고 다 나가는 거예요. 개 끌고 운동하러 나가는 거 다 나가.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규칙적으로 살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규칙적이고요. 쓰레기 청소하는 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개 끌고 나가서 하는 것까지도 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선진국이 다르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삶 자체가 그들이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보면 규칙을 잘 지켜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서 보면요, 이렇게 삥삥 도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거기는 오거리가 많아. 서양은 오거리, 사거리란 또 삼거리 이렇게 만나면요, 차가 우리는 이렇게 두 차가 이렇게 만나면 서로 막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야, 옆에서 구경하기도 재밌어. 어떻게 저렇게 잘 지킬까? 참 재밌을 정도로 싹싹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깜빡이, 그게 또 특징이에요. 깜빡이를 딱 끼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던 차가 서행을 해줘, 들어오라고. 근데 우리나라 해보세요. 깜빡이 뭐 얼른 오잖아요. 못 들어오게. 참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야, 선진국이 다른 게 이거구나.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에서. 우리 친구 목사가 독일에서 7년 동안 목회하고 온 친구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자기 이제 교회 앞에 주택의 뒤로 주차를 하는데, 지나가는 차가 탁 세우더래. 자기 차를 세우더니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오더니,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도 안 했는데 오더니요, 손을 이렇게 뭔가 했더니 그 벽하고 차하고 그 거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대. 표현. 자기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슈퍼마켓을 가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1죠. $1, 1마르크를 내고 이제 호박을 사는데, 할머니가 같이 사서 그 호박을 사고 기다리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쭉 기다려서 자기 앞에서 목사니까
할머니 이게 제일 크네요. 그리고 큰 걸 골라 드렸대. 그랬더니 땡큐 고맙습니다. 당케 그래 당케. 나는 큰 거 고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작은 걸 고르는 겁니다. 나 혼자 먹을 거를 똑같은 돈 내고 우린 큰 거 사잖아요. 큰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조그만 걸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아주 살아가기 너무나 편리하다는 거예요. 돕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이 직장에서 삶, 가정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40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또 번제단을 만들고 또 금양단을 만들고 뭐 쭉 나와요. 제사장 옷도 만들고 쭉 만드는데 모든 그 만들고 끝나는 후렴처럼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같으면 그냥 딴딴하고 그냥 할 텐데 그 말을 계속해서 해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그대로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지표가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